영광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가 누군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럴지라도 열매와 그 증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명징하지는 않지만 꽃과 나무를 보아서 이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인지를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자녀입니까? 멸망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까? 아니면 멸망과 심판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라는 것과 실제 얻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광의 자녀이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영광을 자녀이기보다는 멸망의 자녀라고 판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선행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선행과 봉사와 그들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행위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그 행위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그 행위는 사람 보기에 옳다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존재 이유며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가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른 동기가 없다고 말하며 또한 올바른 기준, 올바른 목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멸망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둘의 차이는 올바른 동기에서 차이도 나고 올바른 기준에서 차이도 나고 올바른 목적에서도 차이가 나지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그 사람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구원과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과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관심에 대해서 수고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나쁘다 여기면은 또 어떤 것을 좋다고 여기면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그 사람은 경건과는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따라서 또 부와 높음과 자기 이름이 알려짐과 관련지어서 좋고 나쁘고를 결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은 절망하고 슬퍼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지불하고 또한 수고하고 있는 것이, 그 지불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과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애씀을 무엇을 위해 지불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신자로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며 경건하고 살고자 할 때 얼마의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신자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연단을 위해 주어진 고난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려고 은밀하게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연단을 받아서 자기 죽임과 또한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위험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이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세상이 원하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좋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을 천국으로 여기면서 성경 말씀을 지옥이라 여기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재물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곳에는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받되 이곳을 벗어나서는 넘어지고 원망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문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버리고 경건을 대식해서 이익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의무를 버리고 떠났던 대마를 기억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의 유익과 번영을 원하는 것을 경건이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라는 뜻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도 사회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찾기 어려운 것처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은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육체의 자해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부패한 자만심과 의지에 영원토록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말씀과 의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룩보다 죄를 더 나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종이 되기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의 부패함과 의지에 순종하고 있다면 멸망의 종이 확실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것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종이 확실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멸망의 종이 아니라면 자기 부인과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믿음, 한 마음, 한 성령, 한 주를 받았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자라면 그 사람이 그리고 천국을 택하고자 한다면 천국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멸망의 자녀라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모든 수단을 차단해 버렸을 것이며 스스로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더 시간을 두고 있으며 더 즐거운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맡은 의무,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귀찮고 불편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고 있으며 정밀하고 세밀히 하지 아니하고 남이 보니까 내가 하는 분량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부자 청년,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부와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 사랑이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경건과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편함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정말 경건과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버리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경건을 택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욕망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자녀들은 자기 육체를 사랑함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요 이상의 자랑과 육체의 장욕이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대신에 세상이 주는 썩어지는 것들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다르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미 오래전에 창조되기도 이전에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그 일이 준비되었는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점점 선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창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과 부르신다는 것과 의롭다 하셨다는 것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바라볼 대상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큰 음성이 들려 오시는 그 음성 소리와 함께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음성 소리에 성들은 세 갈래로 갈라질 것이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섬들도 없어질 것이고 산악도 한데 없을 것입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도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는 언약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주신 모든 성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내가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의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접했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각자의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에서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별개가 아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자신이 배운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들은 체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멸망의 자녀는 삶에서 배운 지식 없이 남에게 들은 하나님의 지식만을 가지고 내 것인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또한 빠져야 하는데 들어갔거나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오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빛을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것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준 것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며 교회의 목회자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모두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거짓된 자도 있고 위선자도 있고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며 또한 교회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수는 언젠가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채워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일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빗장을 벗겨셔서 하늘에 있는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를 땅에 내리시면서 땅은 그 소리를 듣고 지진과 두려움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온통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천사는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기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 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하늘의 복된 영혼들과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그동안 죽임당한 영혼들이 울부짖었던 음성에 화답하기 위해서 온 천군 천사가 그리고 복된 영혼들이 토해내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만약에 그들이 죽임당한 복된 영혼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면, 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먹고 마심을 우선적으로 삼고 살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그들은 어쩌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라면 그들은 울부짖을 자격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완전한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이 그 울부짖음이, 그 하소연이 하나님에 의해서 갚아지는 날, 그 수고가 갚아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기다렸던 그날입니다. 고대했던 그날입니다. 신음하면서 탄식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날입니다. 영광의 날이며 완성의 날인, 더 이상 신음소리를 바라지 않아도 되는 날이며,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날,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진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본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도 사라질 것이며, 고난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 다 씻겨지는 날일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말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순환을 위해서 오셨던 그분은 승리를 위해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속량하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고통받는 주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확실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주께서 계획하신 날입니다. 신자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탄식과 신음 가운데서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두었던 무덤은 더 이상 그날에는 우리를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셨으며 바로 그런 능력으로 신자들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선포와 함께 주의 백성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눈물을 흘리며 또한 주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7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들이었습니다. 택하신 것은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물론 사람에 불과합니다. 육체를 가졌고 이 세상에 속했고 연약합니다. 아프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들어하고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어떤 것에 의존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그들은 눈물을 압니다. 힘들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길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더 나은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일부러 취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은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였으나 그것을 받는 자들은 너무나 적은 수라고, 적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소외된 자는 아닌가? 나는 홀로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먹고 마시고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했는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신가 보다. 이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 되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겹지만 그 길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그 잃은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그 영광에 나아가도록 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며 세상 사람들과는 복종의 대상이 다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큰 자격은 그들이 거듭났다는 점입니다. 중생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태어남 없이 사람의 자식이 된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저 원수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없이 삶의 변혁이 있다고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이 새 생명을 가졌다면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깊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의 해악을 깨닫게 된 이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의 책망에 대한 말씀을 당연한 말씀으로 듣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고 왜 나를 그렇게 비난하느냐고 자기를 불쾌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죄를 반대하는지 이렇게 사소한 쾌락인데 무슨 내게 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피조물의 헛됨과 충분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섬김 가운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담을, 충분치 못함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만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개하고 나서도 고난이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심과 충만하게 충족하심과 완전하게 탁월하심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기쁜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과 함께 변화된 의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성이 죄를 악한 것이라고 선포하면 의지는 그 혐오스러운 것에서 돌이킵니다. 믿음은 주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와 영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구원 방법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언약을 어기지를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혀로 동의한 이들이 아니라 삶과 진심으로 동의한 이들입니다.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과 모든 관계를 친히 맺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나를 사셨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 지키를 기뻐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사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이 언약 안에서 굳게 참습니다. 신자는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맺은 언약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맺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발로 자신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 무관한 자들로부터 구분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견인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이끌 것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움과 수고와 필요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난과 시대의 가증스러운 것,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 불의한 자의 강팍함,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그 사람을 지체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가름 나게 할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연약함은 가졌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마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의 본영을 하나님의 호의와 다가올 세상의 행복을 보다 더 선호하고 그것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오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원수처럼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며 박해할 것이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택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래도 극단적으로 말합니까?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 아니면 저것이냐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둘 다 취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만 택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들어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릴 때까지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고 효과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지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할 때까지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내가 더 힘을 들여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 것을 더 먼저 선호하고 있는지, 자기 육체의 번영과 쾌락과 영혼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죄를 반대하고 있는지, 찬성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룩함에서 완전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함에서 떠나 거룩함을 불편하게 느끼고 육체를 즐겁게 하려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지, 가이사처럼 되려고 하는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가난과 모욕 속에 핍박받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지, 핍박하는 정복자와 왕이 되려고 하는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나쁜 것을 말해주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역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바르게 해주고 교정해주고 채찍질하는 그런 교회나 사역자를 좋아하는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교회를 편안함으로, 또한 자신의 유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도 알 수 있으며, 내가 세운 계획과 삶의 범위와 계획과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육체를 위한 것인지, 천국을 위한 것인지, 세속과 세상을 위한 것인지, 그 결심이 흔들리는 것인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자여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에게 헌신하기로, 또한 드리기로 결심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지,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을 더 기뻐하는지도,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의 도움과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지, 아니면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 썩을 것에서 더 위로를 받는지,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값진 약속 아래 있으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흩어진 염려들까지도 내가 모아서 내 것처럼, 가정의 모든 필요를 모두 내가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진하고 사는 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생명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천국에 가며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통치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면 정죄할 권한이 하나님에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즉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회개하던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개별적인 죄가 하나씩 둘씩 생각나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저주받아야 할 끔찍한 죄악이다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회개의 기도를, 죄를 하나씩 들먹여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에 나는 너무나
죄악 덩어리입니다. 불결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랬던 것이 우리 성경에 물들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참하고 싶어하게 하는 마음을, 그러한 소망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오랫동안 불경건함과 무지와 죄악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 속에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니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와 관련해서 체험 얻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은사나 거룩함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가지고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신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방해나 중단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가족의 방해도 있을 것이며 주위 사람들의 모멸찬 멸시도 있을 것이며 물질의 고통도 있을 것이며 육신의 연약함의 방해도 있었지만은 그날에는 사망도 연약함도 눈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의 눈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같이 그분의 생명은 거대한 하늘조차 덮어버리고 남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실감날 것이며 영원하게 된 모든 순교자들을 볼 것이며 하늘을 충만하게 채운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진실함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경의 안경을 써야 자신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듯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육체의 쾌락과 번영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호의와 하늘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외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길로 삼는 사람 외에는 하늘나라에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범위요 계획이며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도 피조물보다는 창조주를, 땅보다는 하늘을, 시간의 어느 시점보다는 영혼을, 썩어질 육체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더 기뻐하는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사람의 말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자신의 감각적인 기능이나 자신의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땅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며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대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두었던 사람들이며 감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음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는 위로를 늘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대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모두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재판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왜 그렇게 가졌냐고, 신앙을 버리라고,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고 수많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은혜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품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영광을 그들에게 소유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누리고자 하며 그 위대한 날을 지금도 뜨거운 갈망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